오늘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보통 전반부에는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적용합니다. 4장 1절부터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서론을 꺼내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삶의 실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첫 서론을 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서 힘써에서 힘써 지키라 그러면 안 되고 힘써 지키라 그래야 됩니다. 그냥 잘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게 서로 의견이 또 갈라지고 또 분열하고 또 나눠지고,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쉽게 생기거든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분열합니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요, 또 민족이 민족 간에 대립을 하고요, 또 종교가 종교 간에 그렇게 싸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지고 싸웁니다. 하나 되질 못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할 일이죠. 근데 왜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이게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금방 이게 또 쉽게 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뭐가 하나 좀 안 맞으면은 또 금세 서운하잖아요. 그게 좀 몇 번 반복이 되면은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면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5절 6절은 하나됨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여기 우선 몸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 중에 제일 큰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또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대서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고 우리나라 옆에는요 동해 바다가 있고, 바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장기를 보면은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각각 생긴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분열하는 것은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 크게 보면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열과 나눠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뭐 누구를 때리고 뭐 상해를 입히고 물고 넘치고 뭐 그런 것도 죄죠.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분열하고 또 상처 주고 미워하고 예수님의 몸을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또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면 성령도 하나다 그러고요,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하나됨의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뿐 아니라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류는 한 길을 가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만 뭐 무덤에 좀 화려하고 좀 덜하고 이거는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그 속은 다 똑같잖아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한 길을 갑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요, 야, 저 사람은 참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너무 행복하겠구나 싶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고민이 있어요. 똑같아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의 측면에서도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 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만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깨지게 마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교만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더 낫지, 뭐 성품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뭐 달란트나 모든 면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2배는 낫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사실 뭐 내가 낫고 뭐 교만하다 생각할 만한 뭐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자감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근자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뭐 교만하지 말라,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뭐 겸손이 뭐 엄청난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러지? 또 뭐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내 남편은, 내 부인은, 또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본인 얘기 나오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100가지, 20가지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보살 수준입니다.
굉장히 용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생각할 때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겸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탁구를 잘은 못 쳐요. 그냥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똑딱똑딱 하면서 똑딱이 탁구,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회자 모임에 가면 운동 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뭐 운동하자 그럴 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탁구 좀 치십니까? 이러면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될 말을 할까 굉장히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넘길 정도입니다. 공을 넘길 수 있는 정도래. 저는 맞거든요. 똑딱이 공이 오면 공을 살짝 넘기는 정도는 제가 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자기를 공을 넘긴대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하다 싶어가지고 쳤거든요. 펄펄 날아요. 그 사람은 선수의 공을 넘기는 수준이고 나는 그냥 살짝 오는 공을 넘기는 거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냥 공 정도 넘깁니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선수 공을 넘길 정도고 저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됨을 지킨다고 했는데 각각 겸손의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겸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리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 합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나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으로 무장하십시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겸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비슷하게 좀 두 걸음 앞서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뒤걸음 후퇴하고 우리 모두 다 그냥 예수님을 목적 삼아 조금씩 왔다 갔다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 이렇게 사과합시다. 겸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사과해야 됩니다. 저부터 겸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유예요. 온유. 2절에 보면 온유로 하고라고 이제 나오죠.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설명이 이제 길들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온유하다. 성품이 원래부터 좀 착하고 그래서 온유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길들여짐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요 조련사한테 길들여지면은 온순해지잖아요. 호랑이나 사자가 서커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 때문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우리의 성품이 진리로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좀 버럭버럭하고 화를 내던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들여지면 자기 절제력도 생기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온유함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온유를 디스플린이라고 번역합니다. 수련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온유함. 여러분 제가 좀 온유해 보입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저도 훈련된 온유함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저도 본인 생각 다 있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은혜에 대해서 제가 훈련되고 또 말씀 보니까 또 잘못하면 하나님 또 책망도 하시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나를 조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련하니까 하나님의 경외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모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온천하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젊었을 때 욱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만큼 자기 생각과 자기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광야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천하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그냥 성격이 타고나게 좀 느릿느릿하고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제2의 천성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배우는 훈련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우리의 온유함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다락방과 속회가 또 행복한 모임이요, 우리의 온유함을 배우는 훈련소예요. 진리에 길들어진 성품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갈고 닦다 보니 하나님 앞에 훈련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훈련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훈련된 온유함이 아니면요, 그냥 자기 성품대로 온유한 좀 착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참다 나중에 확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훈련된 온유한 사람은요, 훈련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조련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오래 참음이 뭐냐 하면은 조금 참다가 확 성질내고 이런 건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 하면 이거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참는 거래요. 사실 신앙생활은 인내를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그 참아주신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 오래 참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아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다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나름 또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옷만 지킨 것이 아니라 살짝 나와서 돌도 하나 던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정말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굉장히 오래 참아준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한시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다른 몇몇 동료하고 그냥 코를 골면서 드르렁드렁 잤어요. 코 골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막 엄청나게 잤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돌아와가지고, 야, 네가 정말 배신이구나. 네가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럴 거면 그냥 당장 짐 싸서 내려가라.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 그를 참아주셨어요.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어요. 오래 참아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참지 안 하고 중간에 중단해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에서 이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긴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긴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저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긴 마음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긴 마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그냥 짧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금만 하다가 뭐 좀 안 맞으면 몇 번 그러면은 그냥 긴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막 따대니까 하나됨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제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번역, 이제 NLT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의 단점에 대해서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상대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넘어가 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알고 지내다 보면은 단점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허니문 기간 있지 않습니까? 허니문 기간 때는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허니문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점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지고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넘어가주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단점이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좀 혼낼 만하면 혼내겠죠. 하지만 정말 어렵고 그 자녀를 위하는 길이, 그 자녀를 정말 감싸줘야겠다 생각하면요, 어떤 단점이 보여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당연히 우리 익산과 뭐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좋은 교회와 최고 좋은 성도님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단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도 좀 할게요. 그러면 저도 익산에서 제일 좋은 목사고 전라북도에서, 한국으로 합시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단점이 없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답은 알아야죠. 저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단점이 보이고 원래 다 있어요. 그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완벽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이 넘어가기가 어렵고 용납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필터링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됨이 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실행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천국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언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힘써 지킴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각계 전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힘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